할렐루야. 4월 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살인범이 어떤 재판장에서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이 되는 사람은 공직에 있는 동안에 아주 많은 공로를 세워서 모든 세상에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이 형이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사면해 주기를 간청했대요. 주지사는 동생을 위해서 단원하는 그 형의 잊혀질 수 없는 공로를 참작하여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면장을 받고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의 사면장을 넣고 곧바로 형은 감방 안에 갇혀있는 동생을 찾아갔더랍니다. 동생을 만나본 형이 물었습니다. 동생아, 만약 내가 사면을 받고 살아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냐? 그러자 동생은 안면을 팍 인상을 쓰더니 적시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서 감방을 나간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을 인도한 그 판사를 찾아가서 그 놈을 죽이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내 재판에서 정인으로 섰던 놈을 찾아가 그 놈을 쏴 죽이는 일이야 라고 했더랍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무소문을 나서는 형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주지사로부터 받은 사면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천사도 가져왔던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특별히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사면하고자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사면할 것인가 군중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흉악범이 아니라 예수여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오히려 그 흉악한 바라바를 놔주라 소리치게 됩니다. 유대인 군중들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를 버리고 도적, 괴수, 흉악범을 택한 거죠. 물론 바라바를 외친 이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은 정확한 이유도 모르면서 남들이 그렇게 외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따라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군중 심리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가는 일들이 참 많죠. 요즘은 SNS나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여론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투표해서 결정하고 언제든지 진리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하다 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길을 피하고 누구나 다 원하는, 우리 모두가 동의했으니 그 길로 가자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하셨지만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길이 있을 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제 1절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는 능욕함으로써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그런 만족감을 주어서 그들의 감정을 누그뜨린 후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작전을 짭니다. 유대 무리들이 하는 말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빌라도는 더욱더 두려워했고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지만은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서도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하는, 자기를 왕으로 하는 일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는 군중들의 협박에 의해서 그만 결국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유대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것이죠. 결국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주역으로
후대에까지 주목받는, 저주받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에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라고 했었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총독의 위치에 있어서 생사를 좌우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가진 권세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그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긴 줄다리기는 유대인의 승리로 끝나는 듯 유대인의 승리인 듯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 왕을 모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참된 왕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